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맑음, 이른 아침에 뜻밖의 선전관 양호가 교서와 유서를 가져왔다. 유지의 내용은 삼도 수군 통제사를 겸하라는 명령이었다. 숙배한 뒤에 삼가 받았다는 서장을 써서 봉에 올렸다. 이 글은요, 난중일기의 일부로서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다시 부름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숙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숙배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왕이나 왕족에게 절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순신 장군의 눈앞에 왕이 없는데 왜 그가 숙배를 올렸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 앞에 교서와 유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서와 유서는 국왕이 내리는 명령서이죠. 왕이 내리는 명령서는 왕의 말과 같았기 때문에 왕의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왕의 교서를 가지고 가서 그 내용을 전하면 그 내용을 전달받는 사람들은요, 왕의 말을 듣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앞에 있는 것처럼 그의 말을 받고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요, 왕의 교서와 유서를 받은 후에 눈앞에 임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절을 했던 것입니다. 교서에 어인이 찍혀 있다면 교서를 받는 사람은 그것을 임금의 말로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정말 임금의 뜻이냐 아니냐, 내가 직접 임금을 만나봐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늘 각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 바로 교서였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교서를 내렸고요, 교서를 받는 사람은 교서를 통해서 임금과 마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양한 창구,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주십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8절에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안 것이고 또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는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빌립의 요청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청에 대해서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야 된다. 빌립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빌립에게 예수님이 전한 모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그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면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근거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더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또 주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새로운 무언가를, 구체적인 무언가를 더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나 나눔을 들으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저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경험이 없어서 내 믿음이 제자리 상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른 특별한 경험을 주시면 좋겠고 또 증거를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주시는 대답은요, 우리의 생각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말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요, 내가 전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그 일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역시 다른 특별한 무언가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주한다는 것, 말씀을 보고 듣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싶고 또한 아버지를,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한다면 다른 특별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로 말미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함에 있어서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기적과 또한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사극을 보다 보면 어명이요 이렇게 외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설교 서두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사신이 어명이라고 외칠 때에 그 어명을 듣는 사람들은요, 엎드려 절하며 어명을 듣고자 합니다. 심지어 사약을 내릴 때에도 그 어명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어명을 받습니다. 그 사신이 대단하고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임금에게서 내려온, 왕에게서 내려온 교서이기 때문에 교서를 통해서 전해지는 어명은 곧 임금의 목소리로 그렇게 생각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당연하고 익숙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경책을 우상화해서는 안 되죠. 이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말씀이 누가 주신 말씀인지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또한 어떠한지를 또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보기 원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한다면 다른 누군가를, 또한 특별한 장소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갑니다. 달리 생각하면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자기의 이름을 의지하고 또 자기의 어떤 그런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그렇게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